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이 더위는요, 앞으로 없다고 그래요. 올해가 제일 시원하다고 그럽니다. 이상 기온으로 앞으로 해마다 더 더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도 이상 더 넘어가 버리게 되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상 전문학자들의 얘기를 우리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한 4도, 5도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되는 만큼 우리 연세 드시고 노약자 되시는 분들은요, 더울 때 밖에 나가지 마시고 건강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8월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 보니까 8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8월을 맞이하게 되면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일본에 압제당하는 데에서 해방되는 이 해방일을 생각하게 되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유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건강할 때 건강함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물질이 있을 때에는 그 물질이 그렇게 귀할 줄 모릅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물질이 나에게 주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게 천년만년 아니거든요. 길어봐야 4년, 5년 그렇게 되니까 가는 곳은 감옥행이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가치를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그 자유를 얻은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란 뭘까? 자유?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내 기분 내킨 대로 하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에게 어떤 통제를 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정한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을 터치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 그 자유인들로 다시 회복되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지혜를 주시는 말씀에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 그 노예로 430년 동안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시키는데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노예에서 그 속박함에서 자유를 얻는데요, 말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바다를 저렇게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저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듯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화답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지정학적으로 애굽의 그 영역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이 영역에서도 저희들이 벗어나 얻은 그 소중한 자유를 어이없게도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는 자유했지만은 사실상 그들은 자유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었고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의 뜻을, 자유의 가치를, 자유를 지니는 그 법을 저희들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름만 자유인이지 실상은 자유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게 애굽에서 그처럼 굉장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저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자유의 의미를 저희들이 배운 다음에라야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될 저들이 왜 안타깝게도 멸망하고 말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유인으로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는가? 왜 자유인들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복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인생의 그 광야길에서 저희들이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저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논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 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몸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 나왔지만 마음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저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식은 저희들이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던 짓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들이 저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다시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하고 그 앞에서 막 이래, 그것을 오늘 우리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외적인 몸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내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 위로, 안정,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인정, 이것을 내 자신의 지혜, 내 자신의 능력,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다른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다가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 교체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곧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잖아요. 죽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저희들이 자유인으로 참 자유를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몸의 자유가 자유는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인 그 노예 생활이 아직도 계속해서 저들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를 않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 산에요,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을, 이 신이 오늘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저들을 진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우상은 뭘까요? 곧 금우상입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저 물질에 의한 가치관으로 일관하고 만다라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런데 오늘 세상에 보게 되면요, 돈이 전부예요. TV 보는데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세상에는 돈이 전부지 뭐. 앵커도 그러더라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대, 세상에.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도 돈이에요.
기술을 갖는 것도 돈이에요. 만사를 그저 물량적으로 평가하는 오늘 이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무서운 우상, 여기에 매인 이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물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최우선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속절없이 망하고 마는 것인데 어찌자고 이런 비참한 노예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 사업에 부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유인이 되지 못한 채 돈의 가치를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제대로 관리할 줄도 모르는 채 이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은요, 그는 오히려 그 물질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것과 자유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아무리 먹고 먹어도 채우고도요, 구하고 구해도 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생기고 이만큼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풍요로운 시대에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살아가지만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 먹지 못해 배고픈 것도 아니요, 채우지를 못해서 족한 것도 아닙니다. 먹지 못해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픕니까? 세상 것을 아무리 먹었는데도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자죠, 프랜시스 세프라고 하는 이분이요, 현대는 굶주림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풍족한 시대에 무슨 굶주림이라는 말인가? 그런데 저번은 네 가지의 굶주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네 가지의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다. 첫 번째에는 정신적인 굶주림, 두 번째에는 대화의 굶주림, 세 번째에는 접촉의 굶주림, 네 번째에는 사랑의 굶주림 속에 오늘 현대인들은 굶주림 속에 있다. 그래서 나타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불면증, 우울증, 심신장애, 중독, 그래 심신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고 도박을 하고 범죄를 낳게 되고 청소년 비행등, 이런 모든 개인적인 병리 현상들이 바로 이 굶주림, 정신적인 굶주림, 대화의 굶주림, 접촉의 굶주림, 사랑의 굶주림 등 이 굶주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그런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로 절망 가운데 놓인 비참한 인생들이 된다라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굶주림에 허덕이다 보니 오늘 갈증을 느끼고 다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서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굶주림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을 더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렸다 할지라도, 아니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저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은 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자유인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향한 회복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지적 차원의 양식이, 정신적인 차원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인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그 어떤 우상을 낳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굶주림을 족하게 하시는 주님과 접촉하기를 힘써서 모든 절망과 홈에서 노임받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들은 자유로웠지만 참 자유를 받는 그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의 향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이 부류에 오늘 우리가 속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바로 하루에 이렇게 죽었다. 우리는 저들처럼 그렇게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세상의 연락을 따라 도덕적인 방탕과 타락에 설쳐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짝지으셔서 정결한 자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탕류가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발달로 인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 방탕과 쾌락을 인해서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음란을 위하여 존재할 때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 고린도전서 6장 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분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거 이단 사입에 속하는 것입니다. 영에 귀하면은 영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육이 또한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영이 귀한 거지. 몸은 막 옛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야. 성경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반면에 더 나가 보면은 몸이 주를 위하여 존재하게 될 때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몸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깨닫는 자는 영에 속한 자로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신분의 변화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딸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근데 이 귀여운 딸이요, 시집 가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면은요, 이게 남의 식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 시집을 간 이 딸이요, 친정에 오면은요, 방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엄마 보고, 엄마, 우리 오빠는 이 음식을 좋아하고 저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음식 어떻게 짜면 안 되고 어떻게, 이전에는요 엄마가 해주는 거야. 맛있게 먹었던 그 딸이요, 뭐 고기는 굽는데 살짝 구워야 되고, 얼마나 엄마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말이에요. 이 시집 가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집 간 딸은 친정에 오면은요, 무엇을 가져갈까? 좋은 거 있으면, 엄마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돼? 엄마 저거 놔주면 안 돼?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 필요하면 가져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대요. 딸은 칼만 안 든 강도라 그러더라고요. 시집을 가면 2인조 강도, 애를 낳게 되면 떼강도 된다.
그 뭐 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더 이상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가 갔는데도 계속해서 내 아들 나중에 있잖아요. 이거 애들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좀 섭하게 하게 되면은 네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기는 다른 집에 다 그렇게 키웠는데 뭐. 나중에는 그 애들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허탈하게 되고 상심이 됩니다. 장가 갔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내 아들. 그렇습니다. 시집 장가 가기 전에는 내 딸, 내 아들이에요. 근데 시집 갔잖아. 이제 장가 갔잖아.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면은 어디에 삶의 무게를 두어야 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분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뼈가 빠지게 벌어서는 향락하고 방탕한 것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참 비참한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 출세하자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땀을 흘리며 사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마지막 종착역이 기껏해서 육체적인 쾌락, 도덕적인 방탕, 방황, 이것이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 어느 사이에 이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까?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뭐가 될 만하니까 있으니까 어떻게 엉뚱한 짓 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어느 사이에 이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까? 오늘날 보면 높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순간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육체적이요, 너무나도 물질적이요,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것에 빠지게 되면 비록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런 육적인 모든 유혹에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렸어요. 저희들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유 잃어버리게 되니까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본능, 도덕적인 타락, 방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참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들이 되었는가 보니까 원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거기 내가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믿습니다. 또 앞으로 주실 약속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하는 이 고난에 오늘 우리들이 얽매이다 보면은 과거에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약속의 축복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오늘 우리들은 얽매이며 원망만 남게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그 속에는 또 다른 무서운 노예 생활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상 오늘 우리들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질이요, 습관입니다. 그 욕망의 지정표를 계속 옮기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가도 원망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루어졌어요. 족합니까? 그 다음 따로 또 소원을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소원이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자족하는 마음,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한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오직 소원이 하나예요.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여기서 나가서 광야에서 죽더라도 자유인이 저희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저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이제는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는 저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는 말이에요. 왜 애굽에 있지 광야에서 나와서 오늘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끝없는 원망의 이야기. 지금 내가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원망할 것이 되는가를 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은요, 결국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모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 던지기 잘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가고 가도 원망이에요. 또 원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러면서 민수기 2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죽고 싶다. 죽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죽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그럼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참으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말 조심해야 돼요. 원망하는 죄, 그 죄의 결국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을 오늘 우리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괜찮다고요? 그러나 그 결국이 이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국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양심의 자유가 자유요 영혼의 자유가 최고의 자유입니다. 그 때문에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으며 감사가 없는 곳에는 노예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사할 일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참 믿음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원망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방법, 자기의 시간 안에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 고집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질 때라야만이,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질 때라야만이 진정한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자니 언제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 자유인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 이런 비참한 인생들로 전락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면은 그 어릴 때 무슨 은혜를 알았는지 그저 그 부흥에 참석을 하곤 했는데, 그 부흥사님들로부터 몇 번 들었던 말씀이야. 나중에 신학을 하고 보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인용했던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미국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일부 예배 마치고 하니까 그 밑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헬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요 그 밑에 협곡에 그 물줄기가 밑으로 쭉 흘러가거든요. 그 협곡에 케이블카가 나져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하고 즐기는데, 그 밑에 가면 물이 굉장히 거세, 급류가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밑에서 물놀이하고 즐기고요. 그 두 사람이 이 보트를 타고 가요. 근데 보트가 이 급류에 의해서 전복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둘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마침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에게 구조의 밧줄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다 그 밧줄을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살고 다른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밧줄을 잡고 급류가 막 자기의 그렇게 급류를 뚫고 어떻게 강둑이까지 올라갔어요. 그 한 사람은 밧줄을 잡고 가다가 보니까 저 위에서 통나무가 내려오는 거야. 큰 통나무가 내려오는데 둥둥둥둥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통나무를 잡으면 물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던 줄을 놔버리고 그 통나무를 잡고 물 따내가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죽고 끝까지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나무는 사랑과 연결되지를 않았고 밧줄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붙잡느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세상의 통나무는요, 생명의 줄이 연결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물결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밧줄을 잡아야 돼요. 밧줄은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역시 살려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의 복을 받으려면 생명의 줄,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줄을 꽉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줄 놓치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더 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어디서 자유를 빼앗겼으며 어디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전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진리 되시는 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처음에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상실해버렸다고 한다면,
만복에 그늘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에 내 마음을 더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현재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도 부정하게 되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약속도 오늘도는 회의해져서 바로 이제는 원망만 남아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리 되시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내 심령이 주님과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유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시는 주 안에서 오직 신앙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o I am 보다는 Whose I am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할 때에 비로소 나의 정체와 나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로 다시는 우상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심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들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